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겨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표 되게 하시고 삶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으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저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의심하려고 하면 어떤 것도 다 빌미가 됩니다. 우리는 믿으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의심하려는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그래? 믿는다는 뜻이죠. 에이 그러면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일하려는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하면 일할까를 생각하지 왜? 안 될 텐데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치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백이고 또 신뢰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치를 따지고 의심하고 또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는데 그 떡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셨고 또 이제는 논란이 된 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가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회가요, 한동안 주님의 이름이면 권능이 일어나는 일들이 폭발적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예수의 이름이면 병자도 낫고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나고요. 몇 해 전까지 그런 간증들이 넘쳐났잖아요. 제가 보육원에서 사역할 때요, 떡볶이를 한 달에 한 번 와서 애들한테 해주신 부부가 있어요. 근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지금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2억의 빚을 졌대요. 놀래지도 않아. 이제 2억은 껌값이에요. 그죠? 뭐 2억은 돈도 아니요. 근데 20년 전에 2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빚쟁이들 똑똑하지요. 쫓겨다니죠. 그래서 죽을까 하다가 어떻게 도망간 데가 기도원이었던 거라. 말씀을 놓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예.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과 소망을 가져보자 해서 시작한 게 떡볶이 장사예요. 떡볶이 해서 그 2억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삶이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빚은 여전해요. 근데 이제 당당하게 채무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당신들 돈 못 받을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라도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그게 더 당신들한테 이익 아니냐. 좀 기다려달라.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일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갚는 일만 할 거냐. 좀 의미 있는 일 좀 하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 보육원 아이들이 용돈이 별로 없으니까 떡볶이 같은 거 자기들이 사 먹고 그러기 좋아하는데 그럴 나이인데 못 먹는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해주자 해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떡볶이를 자기도 살기 힘들고 아직도 여전히 빚이 있는 사람인데도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함께 하더라라는 거죠. 예,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니까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따지고 뭐 이익 계산으로 따져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인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계산을 안 해봐서요. 계산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빌립이 엄청난 머리로 계산을 확 해내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의미가 있었나요? 무용지물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다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하고 나가면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도 단기 선교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비량으로 하셨어요. 다 일 바쁘신 분들이었잖아요. 예? 젊은 분들, 안수 집사님들은 다 자기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또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원로 장로님, 또 명예 장로님들 가시면서 가실 때 그냥 부탁했어요. 그냥 그늘에 앉아서 작업하는데 힘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사진만 찍어줘도 그게 귀한 일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그늘에 앉아 쉬기로 했는데 이 양반들이 다 기구를 붙잡고 일을 했어요. 아유, 뭐 저는 점점 체력이 떨어지나 봐요. 예, 저는 주저앉아 있는데 다들 열심히 일하니까 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참 힘겨웠어요. 예, 다들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그게 누구의 힘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겠습니까? 믿고 아멘 하고 가니까 되더라는 거죠. 주시더라는 거예요. 병나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다들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다녀오면 간증이 생기고요.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나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나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다음 해에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 갈 때 한 번쯤은 참여해 보세요. 인생에 한 번쯤은 참여해서 그것을 맛보시고 간증을 만들어 보세요.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데 수군거려요. 수군거렸다는 건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야, 저게 말이 되냐? 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죠? 내 잣대가 있거든요. 내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오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잣대를 가지고 측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잣대예요. 근데 우리가 재는 잣대는 항상 우리의 잣대. 나.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 전통, 역사.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지. 예?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보니까 안 됐더라. 이런 논리가
우리의 잣대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고방식, 나의 판단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에 갔는데요, 신방가제요. 인도에서도 신방 갔다 왔어요. 5년 전에 이게 프레스에 허리를 눌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을 한 5년 전에 만났는데 기도해 주시니까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 줬는데 어떻게 호전이 돼요? 예? 물리치료라도 받고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니까 한국의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말 안 통하는데 현지 목사님이 통역해주고 또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는데 거기 사람들 성경이 또 있어가지고 인도말로 성경 다 같이 찾고 말씀을 듣고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고 안수하고 얼마나 간절한지요. 예, 그 집을 가는데요, 막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노래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인도 전통 축제 하나? 그 동남아시아 부족들 전통 축제 하면 막 시끄럽고 북치면서 막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가봤더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통성 기도는 유간이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외쳐 소리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왔어요. 은혜 받고 왔어요. 목사님 안수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앉아서 안수하고요, 이 사람들은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앉아서 이렇게 안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다 다니면서, 원래는 목사님은 앉아있고 안수받을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나가고 무릎 꿇고 그런 식으로 안수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냥 앉아있으라 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기도를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믿음이다.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나는 과연 이들처럼 기도하시면 주시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겠는가? 난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니겠는가? 난 의심하는 사람은 아니겠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43절을 보시면요, 오늘 읽은 말씀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수군거리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보통 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답이 나오죠? 너희들이 수군거리는 건 내가 아는데 이런 이유다 하면서 의심을 갖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치입니다. 야, 수군거리지 마.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44절이요. 계속 하시던 말씀만 하세요. 수군거리지 마. 딴 얘기 하지 마. 들어. 그 얘기예요. 전도할 때요, 전도 대상자가요,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안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질문에 답하면요, 흐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질문을 막으라는 거죠. 그게 전도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된다. 그래서 영생복락을 보증받는다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질문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고 진행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법이에요. 수군거리죠? 의심하죠? 가만 들어봐.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들을 사람은 어차피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 우리 때만 해도요, 떠드는 애들한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차라리 자라. 공부하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자라. 입을 막으려는 거죠.
수군거리지 마라. 뭐냐? 내가 답 주겠다. 아니, 입 잘 들어라. 듣는 사람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4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너희 거부하고 있지? 예? 왜 그런 줄 알아? 네 잣대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의 잣대대로 재니까 나한테 못 오는 거야. 하나님의 잣대로 재는 자마다 나에게로 나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 우리의 전통, 그게 우리의 잣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잣대가 적용돼요. 야, 우리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말 우리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배우니까요,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조금 알니까, 조금 똑똑해지니까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걱정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동남아의 그 순수한 영혼들도 잘 배우고 또 잘 살게 되면 안 받아들일까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까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자마다 다 죽었다. 이 하늘에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그러나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내려온 떡, 모세가 준 떡, 이것을 집중하고 있느냐?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본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준 떡은 뭐죠?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 그 자체이시고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먹는다 그랬는데, 이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다 그대로 나오나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면 병원 가셔야 돼요. 들어간 게 형체가 없이 다 사라지고 희한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뭐죠? 다 흡수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의미, 마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받아들여서 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뭐예요?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가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너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1차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먹어라? 어떻게 저 사람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비뚤어진 시각에서 보니까. 도대체 왜 먹으라고 하시는 표현을 쓰는가? 왜 살을 먹어야 되고 왜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가? 주의 깊게 들으면, 아, 그 말이 정말 저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수군거리는 자들은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면 시작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다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 지금 서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촌놈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낼 게 없어요. 보이는 게 별로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 어땠을 것 같아요? 잘생겼을까요? 영화 보면, 성화 보면 예수님 막 지나가면 광채 나고, 또 예수님 참 잘생겼잖아요. 그죠? 핸섬한 예수님밖에 못 봤잖아요. 영화에서. 정말 그랬을까요?
이사야서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니까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요, 겉모양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잖아요. 어디 갈 때요, 멀쩡하게 차려입으면요, 존중받습니다. 근데 티셔츠 하나 입고 가면요, 사람 취급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차 타잖아요. 왜요? 예? 좋은 차 몰고 가면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예? 봉고차 끌고 가면 거기다 대시면 안 돼요. 저기다 대세요. 아니, 옛날에 제가 장로님 계시던 교회에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였잖아요. 백화점에 신방 물품을 사러 갈 때 정해놓고 사면 또 할인 받으면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서 백화점을 가면요, 봉고차로 가면 항상 그랬어요. 나도 고객인데.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본질이에요. 중심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번듯하게 잘 지어진 교회일까요? 모르겠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면 도전 받고 은혜 받고 와요. 왜요? 껍데기는요, 우리보다 못해요. 뭐 인도 여자분들이 이쁘다 그러는데 가봤더니 이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요, 더 예뻐요. 뽀얗고. 거기 가면 우리 중에 아무리 어두운 색깔이라도 거기 가면 뽀얘집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참 예뻐요. 왜 예쁘냐? 그 마음이 대단해요. 참 마음이 순수해요. 예. 우리는 쪄들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자 갖고 다니잖아요. 항상 자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없어요. 말하면 들어요. 예. 말하면 받아들여요. 예. 볼품없지만 그 안에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없는 교회고 볼품없는 교회 성도들이고 또 거기도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에 비하면 이건 시골 할배. 그런데도 그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치중하고 있어요. 왜요? 역사가 검증한 인물이다 이거죠. 번듯한 인물이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분이다 이거죠. 예수 볼품없다. 멸시까지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인 줄 아느냐? 아니다. 생명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겉보기 멀쩡한 게 아니라 중심이 보여지는 그런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살과 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래요. 말씀드렸듯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논란이 일어요. 5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툼이 일었답니다. 아까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다는 건 뭐죠? 의심하고 있다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후에 말씀 중간에 다툼이 또 일어났대요. 다퉜다는 건 뭐죠? 야, 좀 들어봐. 야, 좀 듣고 얘기하자. 야, 그게 말이 되냐? 그 안에 믿는 자가 생겨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도 땅에도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예, 현지인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에요. 예. 이게 북한에도요,
가짜 교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그 안에 믿는 자가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도요, 처음에는 납득 못했어요. 수군거렸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믿는 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씨 뿌리면 그 안에서 자라난다니까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기를 바라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사시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내 기준을 삼으시고 또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간직한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의 사람답게 살며 승리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수근거리지 마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모세보다 예수님입니다. 유명세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본질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돌아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번듯한가? 죽은 개가 있나? 주름살이 몇 개 늘었나? 따지지 마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거 확인하세요. 생명을 위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로 사는 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 그 삶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수군거리며 의심하며 거부하는 삶을 살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는가? 아니면 중심을 보았는가? 생명을 위해 흘리신 피와 나누어 주신 살,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이었는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